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반드시 불행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고난이 반드시 불행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고난이 반드시 불행과 동의어는 아닌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불행과 동의어는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은 3장 13절은 오히려 그런 환난이 영광과 동의어라고, 영광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아버지를 그토록 높이려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위치로 오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로 낮추어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낮추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낮추고 내게 맡겨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축복하여 주고 그러면서 살아가자.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 풍성하신 생명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이 공급되어야지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튼튼하여지고 강하여집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과 교훈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고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떤 우리의 움직임에 있은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을 살찌우고 우리 영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시냐, 예수는 또한 누구이시냐, 그거를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알 때에, 그 본질을 알 때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될 때에 자연스레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율법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산상수훈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과 행동들이 자연스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가 자연스레 예수의 율법이나 양심을 완성케 하거나 산상수훈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핵심이 뭐예요? 키워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살과 뼈대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정말 무엇이 진리냐?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이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단어로 진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을 볼 것인데요. 13절은 바울에 당한 환난이 나오고 또 한편 그 환난이 이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이 영광이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2024년을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13절에 관해서만큼은 약간 뜬금이 없었던 개인적인 어떤 간증을 좀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사실 단 한 번도 환난이나 고통받는 부분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를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와서 딱 이 부분은 바울의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또 특별히 고통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면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환난이 뭔지 말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갑작스럽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저는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바울의 진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이거는 뭐지? 갑자기 왜 13절은 말하지 않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잘 모르는 의문에 따른 그것이 저에게는 수많은 기도와 영감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왔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는 큰 깨달음을 또한 얻게 되었는데요. 마치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전달된다라는 이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여겼다가 큰 감동을 받은 것처럼 13절에 있는 이 구절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한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의 영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외에는 없구나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수년 동안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가 당한 현실은 매우 이상한 상황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하늘과 땅의 주제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승리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 왕권을 가지셨다. 이렇게 복음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만 아니라 하늘과 또 이 음부 속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위대한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습한 감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감옥이라는 어두운 곰팡이 냄새가 푹푹 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쇠사슬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께서 자유와 생명, 영생을 가진다 준다고 막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감옥 속에 속박되어서 자유도 없고 심지어 생명도 없는 것처럼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는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위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맞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렵다는 소식이 이곳저곳 들려지고 이곳저곳 들려온 소식들이 또 함께 소문으로 다시 한번 자기들에게 다가오면서 용기가 잃어져 버리는, 우리가 진리를 정말 지켜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진리를 고수했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복음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게 되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바울을 사랑하시느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지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는 지경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 13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꼭 바라는 게 있다. 진짜 바라는 게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난은 너희에게 영광이라니까, 영광이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빠져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이 들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쪽에 굉장한 미혹을 받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거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있거나 교회를 향한 어떤 낭망, 실망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또 아니면 여러분의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가 있을 때, 이런 어려운 강한 상황 속에 빠져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맞닥뜨립니까?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동양에서 주로 이제 유교와 불교적 관점의 철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방법들이긴 한데 사실 이것도 신비주의이긴 합니다. 그건 뭐냐면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을 때, 아플 때 내적 마인드로서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나는 아프지 않다. 병이 나을 것이다. 아프지 않다. 병이 나을 것이다. 어떤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끓고 정욕이 막 일어나고 할 때 나는 그것을 내면을 가라앉힐 수 있다. 얼굴은 굉장히 기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자주 크게 소리내어서 웃고 그러면서 말은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밝은 측면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는데 여러분 그는 사실은 현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 척하는 상황 자체를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그냥 하나의 일루전, 환상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은 신비주의에 불과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고난을 그냥 피하는 거죠. 가장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던 진리, 내가 갖고 있던 신념 이거를 피하거나 벗어나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런 고대의 철학적 학파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벌써 쾌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잘 되어가는 것, 행복하고 성공하고 웰빙하고 쾌락을 누리는 이것이 궁극적인 선이고 어떤 고통이나 불행이나 실패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악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말합니다. 쾌락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여러분이 어감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예요. 웰빙하는 거, 행복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를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에 있어서 만연해져 있는 그런 사상이죠. 이것을 벌써 고대에서부터 예수 오시기 전 3세기 혹은 5세기 전부터 이런 학파들이 등장을 해서 인간의 철학적 사유를 계속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웰빙, 행복하고 명예롭고 성공하고 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면 아마 이런 역경과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던 진리를 포기하거나 신념을 수정하거나 잘못된 일이라 하면서 되돌아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힘든 것은 전부 다 악이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포기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기의 진리를 포기했으니 감옥에서 금방 보석을 받거나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대신에 뭐가 망쳐집니까? 진리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그 순수한 마음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큰 사랑과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묵념하다시피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의도의 그 깊은 진리를 알고서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살짝 비껴나가거나 그것을 공격하는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마음 아파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에 일관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에 대해서 그 환난을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벗어나고 있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했던 것처럼 쾌락, 행복, 성공, 현실에 대한 안주, 웰빙, 이것이 궁극적인 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환난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신세 한탄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죄와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이 음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목 놓아 부르짖고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의 어려운 현실들을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바울도 자기 어떤 불안한 감정, 어려운 현실들에 대해서 낱낱이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여기 있네요. 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 잘 들어보십시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매우 힘들어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 당한 것 같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만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바울에게 많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있어요. 22절부터 보면은 쭉 나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자지도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 환난에 대해서 한탄해하고 어려운 현실들을 그대로 말하는 것. 그러니 바울이 충분히 감옥 속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롭다고 말하기도 하고 상심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렵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한탄도 하는 수많은 밤낮을 보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에베소서 3장 13절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서 전체에 나오는 이 성경 전체는, 에베소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금덩어리와 같은 정말
엄청난 진리의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에베소의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 이 세 가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가장 이 세 서신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라는 위대한 신앙 혹은 신학을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이 13절 이외에 에베소서 3장 13절 이외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 전의 이야기와 영원 이후의 이야기와 영적 세계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엄청난 내용들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13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13절을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동안에 바울이 보여주었던 고린도 후서 등에서 보여주었던 자신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어렵다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그러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아예 초월하여서 그 무언가가 아주 심오한 그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저는 늘 바울이 만나고 있는 여러 역경들과 환난들과 고난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 역경과 환난을 잘 참아내면 하나님의 어떤 인내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 말씀들을 보고서 제 나름대로 이런 단어를 많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경 속의 열쇠, 역경 속의 열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역경 속에 하나님의 열쇠가 감춰져 있으니 그 열쇠를 찾을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께 매진하고 역경을 역경으로 보지 말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많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여러 설교 중에 키워드는 역경 속의 열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13절을 보면서 완전히 또 다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또한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역경 속의 열쇠는 이 역경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게 하는 아주 좋은 관점이 있습니다. 긍정적 관점을 넘어서서 영적인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 그런 와중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역경 속의 열쇠를 찾았던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시험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내려 간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는 역경 속의 열쇠를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니까 바울이 또한 조금 전에 것은 야고보의 말이었지만 지금 바울의 또 로마서 5장인가에 보면 또 바울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행복해 한다나 그 말이 있거든요. 고난 중에도 여기 있네요.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면서 고난 가운데 행복할 것은 그것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런 역경 속의 열쇠, 시험 속의 완전하여짐,
그죠?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또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 소망이 완벽하여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자기 심령에 새겼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에베소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만큼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경 속의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또 다른 그 중요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감옥에 갇힌 그 현실들,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과 2절에 나와 있는 짱짱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후에도 3장 이후에도 6장까지 있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모든 민족에까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한 교회, 한 세 사람을 이룰 때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바울의 여러 환난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확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크게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인하여서 왕권을 받으신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도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나가고 그 교회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부활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창조물들이 이 땅에 막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새로운 피조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지금 또 다른 진리를 깨달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환난이 도대체 뭐냐, 내가 당한 환난이 뭐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이 뭐냐, 그것을 너희들은 똑바로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했지만 절대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 이를 일이 전혀 아니다. 조금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서 인류를 사용하고 예수를 보내시는 그것이 절대로 불행이 아니다. 불행이 아니다. 낙심하지 말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은 너희들의 눈에는 고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불행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에 대한 고난이 나오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읽혀지냐 하는 그 시각을 지금 이 본문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것처럼, 그러나 예수의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불행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렇죠? 고난, 환난, 불행한 것. 그러나 고난 자체가 반드시 불행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나요? 내가 조금 힘든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행인가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이 불행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는 불행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그것을 불행으로 여겼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버지 앞에 지극히 낮아진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인자라는 것은 죽기까지 낮아지고 낮아짐, 아버지 앞에 지극히 낮아지고 낮아짐,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것이 인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고 고통으로 보이고 환난으로 보일 겁니다만, 주 예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그 진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영광스러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당하신 환난과 고난은 그에게 죽음과 십자가로 다가왔고 채찍으로 다가왔지만,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께서도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지는 하나님의 의도의 엄청난 일부, 큰 역사가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당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역시도 바울을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는 이 수준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인내력과 신앙을 높여주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반드시 불행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고난이 반드시 불행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고난이 반드시 불행과 동의어는 아닌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불행과 동의어는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은 3장 13절은 오히려 그런 환난이 영광과 동의어라고, 영광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았고, 깨달은 진리를 너희들한테 계시로 보여주고 싶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그 구절의 말씀을 너희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여러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고 싶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11절에서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너희에게 소개하고 싶다, 전파하고 싶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인자로서의 삶, 인생으로서의 삶,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가 막 전해진다, 복음이 막 전하여진다, 내가 깨달았던 진리의 말씀이 전하여진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진리가 전하여진다, 확신 얻었던 복음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하여진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너희들에게도 영광이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바울의 역경의 삶을, 환난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 환난, 여러 고통, 여러 고난이 반드시 불행과 동의어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영광과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이건 환상이야, 현실이 아니야 라고 그냥 현실 부정하는 그런 동양적 신비주의는 버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을 응답을 얻어야 돼요. 또 환난은 나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론처럼 좋은 것만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을 버려야 될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오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진리, 하나님, 이 앞에 내게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정하거나 진리를 수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면서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뭐든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모순이 많습니다. 역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흥왕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교회사 속에 흥왕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흥왕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인간의 역사, 뭐 BC든 AD든 초대교회 1세기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쭉 하나의 교회를 연결해 보십시오. 교회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이런 연속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의 역사의 순서로 본 거예요. 2024년이라는 2000개, 24개 연속의 시간의 역사로 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고, 히브리적 사고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보면은 모두가 하루라는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교회 성도들, 목 잘려 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그 성도들과 진리의 말씀을 2024년도에 지금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어떤 역경과 환난을 받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거기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1세기에 목절려 나간 그 성도, 믿음의 성도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하루에, 똑같은 오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적 사고입니다. 영혼을 달리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적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켰던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와 지금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와 지금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좋은 게 좋은 것, 세상 부귀를 찾고 명예를 찾고 쾌락을 찾고 지금 평안한 걸 찾고 그러다가 진리의 말씀을 어기고 수정해 나가고 자기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포기하고 눈 감아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진리를 확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러면서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심지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 환난들이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면서 내 자신의 삶도 이게 뭔지 그리고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의도까지 보이게 되는 것, 고통과 역경도 다르게 보여진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환난을 당했지만 그 환난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러니 진리를 정말 알아라고 다시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환난이 영광이다, 환난이 영광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당한 상황이 환난이 영광이 되었던 그것처럼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무뎌지고 교회가 진리를 포기하고 건물을 지키려고 재산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진리를 막 수정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지워나가고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지, 어떻게 주의 종이 이럴 수 있는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진리가 이렇게 무뎌져 가고 있는지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지라고 마음 아파할 수 있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의 그런 고통,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에 대한 현실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뭘 바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면서까지 진리의 말씀을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 복음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대한 유산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진리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질 게 아니라 환상으로 보여질 것도 아니고,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진리를 변개하고 수정하고 가감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것, 복음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 때문에 바울이 지금 1장과 2장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체 6장에 걸쳐서 말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진리와 복음을 교회에 전해 주었고, 교회가 이제 천사에게도 전해 주고, 그죠?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 곳곳에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면서 그들 뒤에,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영적 존재들인 또 타락한 천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꼭꼭 붙잡아라. 너희들이 입술로 말하는 진리의 말씀, 너희들이 입술로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천사에게도, 무존재들에게도 흘러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승리하신 왕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과 여러 조상들로부터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메시아다. 그가 바로 오실 왕이시다. 그러나 그분이 마침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아진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높인 모습. 그렇게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자, 아버지만 정말 높이자. 인자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아버지를 그토록 높이려고 이 땅에 낮은 위치로 오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로 낮추어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낮추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낮추고 내게 맡겨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축복하여 주고 그러면서 살아가자 하는 그것을 주님이 계속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지금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대로 사십시오.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대로 사십시오.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만나든 역경을 만나든 기쁨을 만나든 행복의 소식을 전하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 행복과 불행이라는 그 두 가지 사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자. 성령이 내게 감동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자. 이 땅에서 인자의 삶을 사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당한 환난이 영광이니까 너희들 그냥 그대로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것은 13절에 있지 않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이 바깥에 있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토록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진리들을 너희들이 더 큰 확신을 가져라. 진리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바울처럼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주어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주어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무엇에다 권위를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도 아니요, 고통 들은 삶도 아니요, 바울이 당한 여러 환난도 아니요, 주 예수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한 그것, 생명의 충만한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진리가 충만한 주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속에 있는 진리와 생명과 은혜, 이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하여만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진리, 그 영광스러운 말씀, 그 영광스러운 은혜, 그 영광스러운 생명,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것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진리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권위를 둠으로 어떤 역경과 환난도 능히 이겨내는 자들, 거룩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